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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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읽지요. 출애굽기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프랭크 페레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The Present Darkness, 우리말로 원래 번역하자면 현재의 악들, 현재의 어둠이란 뜻일 텐데 우리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둠의 권세들이라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200만 권 이상이 팔렸던 1980년대의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특별히 이 책이 쓰인 이후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에 자리를 잡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애슈튼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뉴에이지 운동을 신봉하고 악한 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옴니라고 하는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 전체를 그리고 도시의 대학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세력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음모에는 악한 천사, 우리 뭐 생각하다면 귀신처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악한 어둠의 그 권세가 뒤에 숨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에 작은 신문사를 운영하던 편집장한 사람이 이 도시의 흐름이 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취재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자기 딸이 다니고 있는 대학과 그리고 자기 딸이 뉴에이지에 빠졌는데 이 모습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겁니다. 뭔가 더 큰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 딸이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이걸 캐기 시작하는데 그런 음모를 캐자마자 이 사람이 신변에 여러 가지 모양의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어떤 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셨던 행크 부시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이 목사님이 성폭행죄라는 누명을 쓰고 감금을 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럴 만한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면서부터 이 도시에 있던 몇몇의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단순하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보기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중보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영적인 세력과의 아주 치열한 전쟁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모임의 뒤에는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도시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신 수호 천사인 텔이라고 하는 천사가 뒤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감옥의 부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 과정 중에는 시몬 편집장이 이 부시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두 분이 아주 긴밀하게 교제를 하게 되면서 편집장이 믿음은 있던 분이긴 했는데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고 약간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어둠의 권세들이라고 한 책입니다. 소설로 쓰여 있고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도 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중보기도가 여기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깨우쳐준 좋은 책이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이 소설을 쓰게 된 건 뉴에이지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설로 쓰신 것이었는데 뜻밖에도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건 이 사단과의 싸움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 그 믿음의 군대가 됐다는 것, 이 사실을 또 한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서부터 아말렉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큰 이 어려움과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아말렉이 사탄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 굳이 기록될 만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중요했던 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믿음의 싸움은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거구나.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봤지요. 하나는 우리가 싸움을 피하려고 해도 악한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난 사탄이라고 하는 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탄의 공격은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여인들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제일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것만큼이나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편으로는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공격을 당하고 언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봤지요. 은혜 받은 직후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직후에 공격을 해옵니다. 오늘은 뭐 이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믿음의 자세,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조금 더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지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직접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건 이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싸움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용사들을 선택해서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 믿음의 공격을 당할 때의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그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유혹이라는 이름의 공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러고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유혹이건 유혹은 피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답입니다. 근데 반대로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맞서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이 공격이라는 싸움에서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그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면 피합니다. 이 현대사회를 이야기하면서 현대사회야말로 그 현대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할 때에 두려움이 특징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현대사회만큼 두려움에 빠질 만한 요소가 많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가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수록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진 것도 있고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이 참 많아지는데 문제는 이 두려움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두려움은 자꾸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눈덩이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사단이 참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가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사랑하라도 아니고 하나가 되라, 소망을 가져라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많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두려워하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지키고는 싶은데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기도했다는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만 내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내 힘 갖고 못 싸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말렉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단 한 번 고대의 왕국이었던 이집트를 점령했던 나라가 아말렉이었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사막을 건너가서 이집트를 쳐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집트가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 우리 힘으로 못 싸웁니다. 노예에서 겨우 벗어나서 무기라고 하는 건 뭐 돌멩이나 나무 쪼가리나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못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진짜 이유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실함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지요.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오늘은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싸움을 잘할 만한 용사를 선택해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에만 주목을 해서 그것으로만 싸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꾸준하게 해가는 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이 영적으로만 모든 것을 풀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신을 믿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단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만 주목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나치게 사단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감기 들린 것도 사탄이 역사해서, 병마가 역사해서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반응은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삶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싸우는데 영적으로 싸운다 할지라도 이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내가 해야 될 성실한 이 삶을 통해서 싸워나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문제만 생기면 자꾸 기도원으로 들어가십니다. 특별한 일만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결단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생결단하면서 그 버티는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늘 그렇게 일상의 문제는 피하고 자꾸 기도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무슨 특별한 집회만 자꾸 쫓아다니십니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계속 같이 해가는 게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성실한 삶만을 강조하다 보면 종종
우리에게 분명히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서기 시작하면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건 기도로도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길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먼저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싸워가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씩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의 기본 중의 기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준비하며 사는 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했는데요. 두 가지 딱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유혹은 피하고 믿음의 싸움이 걸려올 때는 싸움은 맞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디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하시는 대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좀 기도하실 텐데 이 말씀 붙잡고도 기도하시고요. 초등부가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어린이들과 교사들 정말 잠들어 있던 신앙이 깨워지기를 위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꼭 같이 기도하시고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좀 기간이 길지만 또 여기 나름대로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될 텐데 각양 요번엔 좀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기도 제목은 특히나 날씨나 상황이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히나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대면하여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교회가 합력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20일과 21일 있게 되어진 초등부의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싸움을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삶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어지게 될 수능부의 여러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와 교사들에게 신앙이 다시 한번 잠들어 있는 신앙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상황과 안전과 날씨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학교가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대면 예배도 조금씩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합력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의 신앙을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맡기신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년들이 또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하여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